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400장입니다.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저야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모아놔서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저야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고 캄캄한 데 헤매며 부러지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저야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하루 일과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금요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많습니다. 또 국가 간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서속히 이 어려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펴본 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와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르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6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7째 나팔 재앙이 있기 전에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중간 계시가 두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힘이 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와서 작은 두루마리 책을 요한에게 먹으라고 해서 요한이 먹었는데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맛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명의 증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성전을 청량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을 청량을 해서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성도들은 보호를 하지만 가라지 교인들은 청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 교인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믿음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가라지 교인이지만 알곡이 되는 성도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정의 모든 식구들은 모두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는 다 알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설을 앞두고도 여러분 가족들과 친지들과 동기들과 부모님들과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성전 청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이어서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습니다.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전도관이라는 이단을 세운 박태선 씨가 자신이 바로 말세의 감람나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비단 박태선 씨뿐만 아니라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흔히 말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할 위대한 주의 종이라고 해석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에 나오는 두 증인에 대해서 상상을 해서 유력한 해석을 내놓았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증인에게 벼옷을 입고 예언하도록 주신 권세가 1260일입니다. 한 달에 30일로 치면 여기에 나오는 1260일은 앞에 나오는 42개월과 동일합니다. 이 3년 반이라는 기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증인이 활동하도록 부름을 받은 기간은 앞에서 교회 시대를 상징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의 시간들과 동일한 그 기간이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간은 3년 반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는 그 기간 3년 반이라는 숫자가 아니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오늘날 교회 시대를 의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이것을 딱 여러분 마음속에 3년 반이라는 시간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시간이다. 어떤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그 7년이라는 시간이 따로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그런 7년이라는 숫자, 3년 반이라는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 오실 때 그때까지의 기간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두 증인은 단 두 사람만의 특별한 말씀의 종이나 어떤 선지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2명이라는 숫자를 사용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채택하러 가면 최소한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19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2명을 한 조를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를 뜻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좋은 옷을 입고 전도하면 되는데 베옷을 입고 전도를 합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말끔해야 되고 화장도 잘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결혼식장에 가는 그런 옷차림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끔하고 단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올 때도 될 수 있으면 말끔하고 단정하게 입고 오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가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전도할 때도 깔끔하게 말끔하게 입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왜 여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베옷을 입고 전도를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말하는 이 베옷은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면은 작업복, 그리고 망자들이 입는, 유대인들이 망자들이 입는 옷이 죽은 사람이 베옷을 입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베옷은 슬픔을 뜻하고 애통을 뜻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이 만일에 배우자하고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에 깔끔하게 차려입고 만나면 좋지요. 그런데 화장도 안 하고 남자 같으면 신랑 될 사람 같으면은 막 작업복을 입고 스리바를 질질 끌고 이렇게 자매를 만나러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이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다음에 다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말끔한 분이 친절하게 이렇게 반겨주면서 이 물건 한번 사용해 보라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물건입니다. 이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더 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하는 것은 작업복이나 운동복을 입고 전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될 수 있으면 단정한 모습으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참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 주일날에도 보면 참 말끔하게 참 우리 권사님들 한복 입고 오시고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참 너무너무 정말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또 우리 김삼봉 집사님 같은 경우도 참 이렇게 입고 오면은 달라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그죠? 예. 그렇게 우리가 단정한 모습으로 다니면 저분이 교회 다니는 것은 저분한테 뭔가 다르구나. 예, 동네 사람들이 볼 때도 그죠? 예.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교회는 참 뭔가 있구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곳이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말이죠. 전도도 마찬가지. 그러면 왜 본문에서 베옷을 입으라 그랬습니까?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입던 거친 옷을 뜻하기도 하고 망자들이 입는 옷이기도 합니다. 이건 말하자면 예식이나 규칙에 맞는 그런 옷차림이 아니고 이거는 참 어떤 아무렇게나 입는 그런 옷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 재미와 향락, 사치함과 방종에 푹 빠진 모든 것을 버리고 회개한다는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에 니느웨 왕이 선포를 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사치했다고, 이 사치함을 다 버리고 우리가 참이 완악함을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단순히 깨끗하게 옷 입고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선포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세상의 환락과 쾌락에서 떠나고 사치와 방종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물질 만능주의자의 삶이 아니라
베옷을 입고 솔선수범하면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이 세계적으로 고가의 브랜드로 다 치장을 하고 명품백을 두르고 외제차 중에서 억소리가 나는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딱 한 군데에서만 그렇게 되는데 서울의 강남의 사장님들 가운데서 이거 그렇게 해야지 전도가 됩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입고 가면요 오히려 전도가 안 됩니다. 거기 외에는 이렇게 입고 가면 안 됩니다. 거기 외에는 명품으로 치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증인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만 조장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죄와 세상의 쾌락주의, 물질 망능주의 등을 보면서 그들에게 전도할 때에 정말 애타는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 앞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은 말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사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진리의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배척하거나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소금 역할을 하려고 해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세상에 침투를 하면 세상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 MBC에서 100분 토론을 했는데 손현보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교회가 이번에 너무 방역에 잘못했으니까 이분을 모셔서 좀 애를 먹여보자는 그런 취지인지는 몰라도 손현보 목사님을 모셨더라고요. 그런데 손현보 목사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잘하는지 오히려 거기에 있는 다른 대면 예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입에 쑥 들어가가지고 말을 못하더라고요. 이야, 정말 제가 그 편집본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래서 교회가 그러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언론들은 그런 것은 다루지 아니하고 교회가 마치 모든 어떤 전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그것도 거짓 뉴스를 보태가지고 정확한 팩트를 언론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설명을 탁탁 하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사회적 역할, 정말 청년 가장들에게 결혼비도 대주고 정말 주위에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교회에 항의하는 사람 한 명, 예배 드린다고 항의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우리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너무나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왜냐? 실제로 그렇거든요.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그리고 손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모든 목사님들 중에 70, 80%가 정말로 어려운 개척교회, 농촌교회를 위해서 그 농촌 지역을 섬기면서 그 농촌 지역에 홀로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거기에서 신방하면서 우리도 여러분 성탄절에 돌리잖아요. 우리도 경로당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 경로당 문을 닫아서 못 갔지만은 우리도 성탄절마다 돌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농촌 지역에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를 누가 섬기느냐? 다 교회 목사님들이 섬긴다고. 왜 그런 것들은 왜 다루어 주지 않느냐고. 이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이야, 진짜 지혜롭게 얘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참 이 동네를 섬기는 건 언론이 와 취재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해주잖아요. 근데 만일에 우리 교회 확진자 한 명 나왔다. 이야, 그러면 전국 뉴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오늘날도 많이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꿀단지가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어떤 신학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자꾸 타협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꾸 꿀단지가 되다가 보니까 우상하고 손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구슬하기도 하고 샤머니즘도 받아들이고 제사도 받아들이고 다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WCC가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유튜브를 보니까 어디 가서 참 법당에 가서 설교를 했다. 초대를 받아서. 그런데 뭐라고 설교는 예수님도 불자였다 뭐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비슷하게 제가 정확한 단어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설교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그건 아니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상을 받아들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은 아시리아의,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꿀단지가 되면 나중에 기독교는 사라지고 성경 말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여성운동도 성경적인 여성운동이 아니면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구별된 존재인데 이것도 부정하면 성경을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독교 장례식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 장례식을 하면 됩니다. 중간에 음식을 차려도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음식은 조문객들이 먹는 것입니다. 영정 앞에 차리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 중에 안 믿는 분이 있다고 다 맞추면 기독교식으로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아예 불교식으로 유교식으로 다 하라고 하고 교회는 가서 믿는 형제분 그분을 위해서 위로 예배 한번 드리고 나오는 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이제 4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증인을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비유했습니다. 촛대는 우리가 이미 1, 2, 3장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보면 7 촛대는 7 교회입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두 촛대도 그러면 교회죠.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두 감람나무도 동일하게 교회를 의미하지만 감람나무에서는 감람유가 나옵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도 올리브유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등잔불을 밝히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기름이 있어야 빛을 발하듯이 성령께서 성도들을 도와주셔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세상에서 사회적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교회를 도와주셔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오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도 믿을 수 없고 우리가 가진 믿음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도와주셔서 내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독교와 교회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방역을 지키려고 힘쓰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무시하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정부의 음모론으로 몰고 가면서 방역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이고 그 중에는 이단과 사이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정부 방역 지침을 완전히 따르지는 않지만 건강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내세우는 가치는 공정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회하고 교회하고 학교하고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확진자가 나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폐쇄하면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야외에서 예배 드릴 때 공권력을 행사해서 잡아가면 잡혀가면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단 경찰이나 공무원들에게 절대로 항거하지 않고 그대로 달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유치장에 가면 거기서 예배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 안에서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귀하잖아요. 예. 그리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마음 안에도 성령님이 살아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고 헌금도 드립니다. 성령님이 살아계시는 성도들은 예배를 쉴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어서 속히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을 간절히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남차솔 집사님 신방을 이렇게 참 가게 됐는데 참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녀왔는데 거기에 이제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면 이제 두 증인에게 주어진 권세를 살펴봅시다. 5, 6절 말씀입니다. 5, 6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그 증인 즉 하나님의 교회를 해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예. 5절 말씀은 누가 교회나 성도들을 해하고자 하면 오히려 해하고자 한 원수들이 해를 당한다. 이것은 열왕기 1장에 나오는 기록된 엘리야의 행적에 나온 것입니다. 또 6절 상반절에 비가 오지 않아 기근이 드는 것도 엘리야의 업적 중에서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내린 애굽의 첫 번째 재앙에서 취하여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두 증인이 받은 권세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받은 권세 지금 우리 교회가 받은 권세는 정말 어마어마한 권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 교회가 이런 권세를 가졌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예? 교회가 정부로부터 방역을 어긴다고 얻어맞습니다. 언론으로부터 얻어맞습니다. 막 이렇게 가짜뉴스로 막 얻어맞으니까 더 억울하더라고요. 또 동네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이 지금 방역 어긴 교회에 계란을 던진다는 겁니다. 야, 이거 나오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들은 해하고자 하는 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이 말씀대로라면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든지 가뭄이 들든지 이 땅에 심판이 오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고소를 당합니다. 교회 폐쇄에 딱지가 붙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이 하나도 안 맞네요. 그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막 부정적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이 되고 아이고 예수를 믿어도 별 수 없구나. 그래서 냉소적으로 변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가서 향단을 붙잡고 기도하며 아랠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권세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이곳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열쇠를
우리가 가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엘리야처럼 가뭄을 가져오고 불을 내리게 하고 모세처럼 정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권세를 그런 권세는 내게 없는데 왜 말씀하고 다르냐고 따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는 복음을 전하여 사탄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죽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빛을 찾게 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복음 사역을 가장 귀한 일에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권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본문에서 말하는 기적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복음이 전파되는 초창기에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오랫동안 우상이 난무하던 지역이나 가정에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모든 이적과 기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개인의 영달이나 유명세를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기적과 은사 그리고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은사가 분명히 있고 기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봤고요.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도 일어났고요.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고 기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초자연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목회에 이용을 하게 되면 성도들을 인도하기에는 너무나 좋지만 바람을 붙잡는 것과 같은 목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구의 어떤 교회는 참 목사님과 그 핵심 멤버들 따라서 기도회를 하면 몇 분 만에 방언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굉장히 비건전하고 참 불경건하고 무책임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참 교회가 굉장히 또 제자훈련으로 유명해지고 그런데 그 교회는 그 교회 출신 교육자만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학원을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학원에 건물을 많이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굉장히 교회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어떤 그런 사역들은 다 비밀입니다. 비밀. 왜 교회 사역을 왜 비밀로 하죠? 왜 그거를 참 그리고 굉장히 어린이 교육을 자녀들 교육, 청소년 교육을 잘하는데 그 안에 이제 그 학교를 운영하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방언을 받게 하고 방언을 또 가르치고 몇 분만 하면 다 따라하면 방언을 한다 그러고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해외 유학을 부모님이 보내시고 싶어도 그 아이들은 아예 거기서 그렇게 키워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전부 다 대구에 있는 교회에 다니거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하면 유명한 인물이 될 수도 있고 공부를 잘하면 서울대에 가고 싶으면 서울대에 보내야지. 그러면 이유는 뭐냐? 이 지역을 섬겨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 이유가. 근데 굉장히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교회의 제자, 자기 제자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그래서 참 이제 문제가 안 되면 저도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제가 방언이나 신유언사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도구로 쓰여야 되는데 그러한 집회에 예를 들어서
전혀 기독교를 모르는 새신자가 참여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방언기도회를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20일간 새벽마다 방언 합심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는 것인데 어떤 은사나 신유가 조건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건을 붙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아주 하찮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 앞에 기적이 제일이고 방언이 제일인데 하나님 말씀은 저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참 목회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닌데 3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신유 집회 이렇게 그런데 또 방언 또 은사 집회 다녀오고 또 어떤 손머선 장로님 인도한 그런 집회에 다녀오신 분들이 다녀와서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교회에 협력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것을 봤으면 저는 신유 집회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은사 집회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해도 됩니다. 좋습니다. 이런데 저는 그런 경우는 열에 하나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은혜 받은 분이 교회에 협력하는 모습을 본 것은 열에 하나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교회 비협조적이고 아주 세워주신 지도자에게 불순종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왜 12제자들을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너희들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왜 교회를 세웠을까요? 예수님은 너 천국 복음을 전가하고 제자를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사역하는 걸 보여주고 너희도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랬는데 제자는 가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지었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때 교회는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나 성도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인가 하면 신사도주의입니다. 신사도주의는 무엇인가 하면 가장 쉽게 얘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도 어떤 구역장이나 리더를 하면서 마치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얘기할 때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와 사도 바울만 사도입니다. 사도들까지만 자신들의 말과 주장이 성경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시대에 누가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해 보니 당신의 딸이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면 좋겠다고 성령께서 알려주십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주의를 지켜야 되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간음을 하지 말아야 되고 조적질을 하지 말아야 되고 오직 성경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벼를 하든지 고추를 심든지 인사 많은 자에게 임대를 주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확신이 오는 대로 여러분들 개인이 결정하는 그것이 다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다른 분이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서 내가 당신 기도해 보니까 당신은 원래 수박을 지으면 좋겠다.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밭은 그분의 사정이 다 알고 그런데 하지만 농사를 오래 지은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또 거기에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위에 농사 잘 짓는 분들의 말을 듣고 참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변화되어 예배드리는 것이 제일 큰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말세의 기적이나 은사 신유보다 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 즉 사탄과 귀신들도 기적을 일으키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막 이적이나 은사 같은 것으로 거룩하게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에 빠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베이스먼트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아멘. 다 말씀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원래 저희 처가에 갔더니 처가 교회에는 참 성경 원래 10독을 중직자들은 무조건 10독을 해야 된대요. 중직자들은. 우리 참 장인어른께서 아침마다 성경 읽는다고 지금 고생이 많은데 벌써 1독을 하신다. 벌써. 그러니까 뭐 10독을 충분히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증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증인은 교회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명을 받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벼옷을 입고 해야 됩니다. 사치와 방종을 버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끊임없이 불이 타도록 기름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항상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의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목사만 선교사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두 증인은 모든 성도들이 그 사명을 받은 것을 알게 하시고 가족들부터 이웃에게 항상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촛대처럼 늘 빛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순종하여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제목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아버지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 저희들이 조금 길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이 시대에 두 증인의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불이 임하는 권세에 우리를 해하는 자가 똑같이 해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 사명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회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리워지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윤리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굳게 바르게 서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올바른 그런 아버지 귀한 복음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19가 끝나도록 기도하고 또 백신이 차질 없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일정대로 잘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근래에 어떤 사법농단인지 제가 정확한 그런 사건은 잘 모르지만은 그런 어떤 판사의 그러한 탄핵이 어제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이런 문제들도 우리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은 문재인 정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에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늘이라도 두려워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고 이 정부가 참으로 일 잘하는 그런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을 섬기는 정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북한의 적하야육이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해주시고 민주적으로 복음적으로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참 애쓰는 의료진들과 또 간호사 아버지 또 공무원들이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국민들의 피로감이 또 너무나도 많이 지쳤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이 지쳤습니다. 또 정말 서로 모이고 만나야 정이 통하고 또 이렇게 되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편가르기를 하고 또 희생양을 삼고 이렇게 되어서 전 국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문재인 정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문재인 정부를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문재인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국민들을 그 권세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압제하는 정부가 아니라 편가르기를 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을 잘 섬기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래에 사법을 관장하는 판사의 그러한 탄핵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 참 좋은 방향으로 또 우리 국격에 맞는 그러한 방향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그러한 사태가 수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의 핵무기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산가족의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설명절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족 친척 보고마를 위해서 동기들 형제들을 위해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양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가족 친지들 다녀오고 이렇게 혹시나 가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코로나 방역이 잘 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설명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다음 주에는 금요기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설명절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하는데 이번 설명절을 통해서 가정보고마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족들 친지들 형제들 동기들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참 저들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중에는 참 내 부모가 믿는 예수님, 내 동기가 믿는 예수님, 내 자녀가 믿는 예수님, 내 형제가 믿는 예수님, 언젠가는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올해 예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절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설 명절을 통해서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모든 친지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방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설교자와 예배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 순서마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어린이 교회에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말 이번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 받고 또 일주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수비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비 지역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수비 지역을 변화시키고 사탄 마귀의 권세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우상 숭배와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삶,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는 이 수비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번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 채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도 말씀의 능력을 더 입혀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은 좀 모자라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면은 능히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변화를 받고 우리 성도들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자라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재선 집사님이 많이 힘들고 또 우리 전창주 집사님도 참 이렇게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그 외에도 우리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치료받고 또 치료 중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이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코로나가 더 힘들잖아요. 어렵게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도록 시설에 있는 분들, 자녀들에게 있는 분들도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또 자기 가족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